제가 약 2달 전에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겁이 덜컥 났어요. 이제는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이유는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주시던 분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 몇 달 동안 병원에 계셨을 때 제 아들이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 계신 것은 아버지를 위해 드릴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의 가장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 역할을 좀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능력한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부모도 많고 그리 인격적이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건 절대 예외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사람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는데 그냥 허접한 책들 남긴 게 아니고 한결같이 다 수준 있는 책들을 남겼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한 개인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된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가 남긴 저서는 18년 동안의 그 유배 생활 중에 쓴 것인데 특이한 것은 그가 쓴 책들의 첫 번째 저자는 항상 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식에게 읽히기 위해서 그 책들을 썼다는 얘기예요. 유배 생활 중에도 부모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라고 있었죠. 이 사람이 체포된 뒤에 예외적으로 그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극렬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식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 얼굴 공개하면 내 아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 자식을 위해 얼굴 가려달라고 아주 끝까지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범행을 꼭 책으로 출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책의 인쇄를 받아서 조금이나마 자식을 돕기 위함이었어요. 아니 그래, 자기 자식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연쇄적으로 죽였다는 얘기냐. 물론 비난을 받긴 했지만 여하튼 역사의 위인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건 자식 사랑만큼은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구로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약 9개월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의식이 돌아와서 희미하게나마 저를 알아볼 수 있을 땐 손을 내밀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2번씩 아버지를 찾아 뵙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의식이 온전하셨을 땐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좋다, 괜찮다, 문제없다,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병원에 가실 때도 되도록 저에게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를 늘 챙겨주시던 그 2분의 장로님들께 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되도록이면 이재성 목사님에겐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찾아와서 뒤치다꺼리하고 병 간호하다 보면 시간 뺏기고 목표에 지장이 생길 터이니 되도록이면 2분 장로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고 이재성 목사에게는 부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셨다고 저에게 전달해 줬어요.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순간에도 자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외 없어요. 어느 부모건 자식은 자기 생명입니다.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자녀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가장 기쁜 일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에게 가장 기쁜 선물이에요. 부모인 이상 예외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명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는 원어로 보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의미입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다, 장로다 그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다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여기 목사로 태어난 사람 없고 장로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권사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그 인간의 마땅한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9장의 증언에 따르면 노아가 술에 만취한 잘못을 범했을 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형제들에게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몸에 옷을 덮음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공경한 셈과 야벳은 축복하신 반면 아버지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함과 그의 자손은 저주하셨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유심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창세기 9장 25절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 즉 노아의 손자입니다. 손자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를 절대 무시하거나 조롱한 일이 없어요. 잘못은 그의 아버지 함이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저주는 가나안에게 내려졌어요. 그 다음 26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하면서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아니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함이 했는데, 아버지 함이 했는데 왜 내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가, 항의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이 뭔가 이상하게 말했다는 것은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전달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했을 땐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역시 가나안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 부수고 정복하고 진멸해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들과는 화평하거나 화침 맺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엄히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상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증언은 그 이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가나안이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멸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부모 공경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가나안의 의미와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가나안의 의미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정복의 대상이다라는 것은 그건 단지 이론적인 의미일 뿐이지만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군가요? 모세죠? 그럼 모세가 죽은 다음에 창세기 썼을 리는 없고 살아있을 때 썼겠죠. 언제 썼겠습니까? 출애굽 광야 시절에, 광야를 40년 방황할 때 그때 당연히 썼겠죠. 그러면 저자가 모세면 독자는 누굽니까? 출애굽 백성들이겠죠. 여러분, 이들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단지 과거 책 속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직접 정복하고 진멸해야 될 눈앞의 적들입니다. 이들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9장의 선포는 왜 우리가 가나안을 쳐 부수어야 되는지 그
그 전쟁의 당위성을 알려주는 선포입니다. 저들 가나안은 이미 부모를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고 진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는 선포예요. 그 선포를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함의 이름이 아닌 가나안의 이름을 명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가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고 명예 얻을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주셨는데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10계명의 명령들은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서 절대 그날은 일하지 말고 그 집에 거하는 누구라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계명만큼은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 아니고 반드시 하라는 긍정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어서 인간의 삶에 대한 계명으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인 제5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명하셨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지고 명심해야 될 것이 곧 부모 공경이라는 의미겠죠. 아울러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으로만 끝난 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만큼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본문 2절의 증언처럼 제5계명만큼은 약속이 있는 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자체가 자가당착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형제는 그건 친형제를 말하지 않아요. 동료 그리스도인이나 이웃과 같은 그 주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이 아니고 남들이에요. 남들. 여러분, 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다들 가족은 아껴요. 가족은 소중히 가족은 챙겨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들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격이 되는, 나름대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부모를 공경하고 아끼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남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만약에 부모를 그렇게 하면 그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남들을 팽개치면 그러려니 해도 만약에 자기 부모를 팽개치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정도의 높은 수준이 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다면 그럼 부모를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마땅한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 안 하셨겠죠.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요, 다 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는 이미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는 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영적인 효도죠. 육신의 부모에게는 당연히 효도해야 되지만 또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효도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그 첫 부분만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본문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5장과 6장이 다 가정에 관한, 가정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본문 이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날은 주인이 없고 종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2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가정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세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느 한쪽 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남편 역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종들은 자기 주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되 그러나 주인 역시 종들에게 똑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명하면서 동시에 부모들 역시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대로 양육하고 또 그 자녀가 부모를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효를 행하면 행할수록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당연히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의 백성들이 이러하기를 원하셨어요. 원래부터 그의 부모들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말씀을 전수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따라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왔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정상적인 유대인 가정이라면 부모가 자녀의 가장 좋은 말씀의 양육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원리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영적 성장의 길이 되도록, 효와 신앙이 일치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에 공경할 대상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효도는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내 자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그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성경 토론하는데 그 랍비들이 예수님의 성경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성경 실력 어디서 갖추게 되었을까요? 당연해요. 가정에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가정에서 키우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죠.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분명히 선포했고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함부로 키울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맡았다, 함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역시 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맡았는데 어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라는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이해했어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곧 부모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것이 부모의 모범입니다. 이건 말씀의 양육뿐만 아니고 모든 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1의 원리예요. 제1의 원리입니다. 자녀건 학생이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내가 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자녀에게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기도 안 하면서 자녀에게는 기도하라 그거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한들 그게 통하겠습니까? 자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높은 곳에 올라 있어야 되고 자녀를 이끌기 위해서 먼저 앞서 있어야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 부모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녀를 향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죠. 근데 여러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5월 8일 어버이날이 만들어진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건 모르셨죠?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0년 조선의 교회가 처음으로 어머니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직후인 1955년 우리나라 정부가 저 교회가 지키는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대한민국 전체에 다 파급시키도록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1955년, 그러니까 그 해의 어머니 주일인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날의 시초입니다. 교회를 본따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자, 그 뒤에 교회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그러자 정부도 1974년 우리도 바꾼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했고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신이 세상에까지 파급된 경우죠.
뭐 교회가 한다고 꼭 정부가 따라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어머니날 또 어버이날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좀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일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의 마땅한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